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꼭 머릿속에 둬야 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이 가르침이 기도를 위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기도문,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분명히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 논문도 아니고요, 해설도 아니고요. 이거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에 주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기도하기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세워지고 바르게 바뀌며, 무엇보다 우리의 굳어진 기도의 무릎이 다시 굽혀지며 기도의 손이 다시 모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요 목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기도문,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주기도문을 성경의 본문에서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설교, 이제 산상수훈이다라고 하죠. 산상수훈이다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한 번의 설교예요. 주님께서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쭉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산상수훈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가르침 가운데에 이 주님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주님의 기도는 그 복을 받은 사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입니다. 복.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야말로 참된 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간구해야 하는 복, 정말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 그 지극한 복이 이 기도 안에 있고, 또 그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배워야 하고, 이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래로 우리에게도 참된 복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걸 가지면 한 사람은 손해를 보죠. 한 사람이 좋은 걸 가지면 나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실 때에 그때 우리의 삶도 비로소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은 채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신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삶은 엮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때에 우리도 비로소 참된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도 진정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잘못 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혼란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다라고 저는 믿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나라에 임하시오며라고 외웠습니다.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임하셔서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권력과 막 싸우셔서 이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는 것으로 이 기도를 제가 이해했던 적이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틀렸다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전 성경,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도 나라 이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에라고는 되어 있지 않았었지요. 주격조사라고 하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는 것과 나라가 임하는 것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또 주기도문을 볼 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그들은 오랫동안 간구하고 소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사회, 교과서 이런 데 보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 국민을 약속해 주셨고요. 영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나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기대와 소망은 잠시 동안은 이루어지는 듯이 보였지만 무참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잠시 그 나라가 세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세워졌던 그 나라는 금방 솔로몬이 주권한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분열돼서 잘 살면 좋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남북 전부 다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보는 그 에레미야 예가가 그때의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약속,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지만 그 나라는 붕괴되었습니다. 멸망하였고 망하였고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심판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셔서 다시 그들의 고향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도록 그들에게 약속을 다시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본문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고통과 멸망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같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성전도 세워졌고 백성들도 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그 마음과 그 관심과 그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에만 두고 그들은 살아야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한 민족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한 나라, 그들을 다스리던 나라, 그들이 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나라는 바로 거짓 진리와 거짓 종교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앙은 여러분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이 율법은 마치 그 엑스레이 사진과 비슷합니다. 엑스레이 사진.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고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픈 부분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치료법들을 찾아서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 엑스레이 사진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이 율법을 보게 되면 뭐가 드러날까요?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나의 이 죄인됨을 고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를 사해줄, 죄를 용서해줄 구주를 간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 죄인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요? 율법주의는 그러한 율법의 목적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마치 뭐와 같을까요? 엑스레이 사진만 찍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먹든가 깁스를 하든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엑스레이 사진만 주구장창 찍으면 여러분 낫습니까? 안 낫죠.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만 찍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믿듯이 이 율법만 보면, 이 율법만 지키면, 이 율법대로만 행하면, 이 율법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믿음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주장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교훈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상태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지어 구원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생활만이 남은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거짓 종교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종교의 나라 안에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던 나라는 또 다른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종교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동시에 또 다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가고 싶어 했던 나라는 여러분 바로 로마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를 싫어했죠. 그리고 로마를 향한 독립운동도 이스라엘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싫어하면서 동시에 로마를 동경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꼭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의 독립 플러스 꼭 뭐가 하나 따라붙습니다. 뭐가 따라붙냐면 이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그들은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독립하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란 구원자 역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이루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 구원자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다윗과 솔로몬 때를 다시 회복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들은 기대했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예뻐 보였겠습니까?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와서 좀 군대도 일으키고 나라도 일으키고 정치도 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좀 이렇게 나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시니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할까요? 왜 유대인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를 회복하고자 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영적인 은혜를 간구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고상한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는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당시 로마의 모습과 가장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풍요로운 부를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리켜서 칼과 황금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전 세계를 제패했고요, 그들의 황금은 모든 것을 사고도 남을 만큼의 부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이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다윗과 솔로몬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로마처럼 잘 살고 싶다, 그들도 로마처럼 권세를 가지고 싶다, 그들도 로마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 거짓 종교의 나라였습니다. 거짓 진리의 나라였어요. 그들이 동경하는 나라, 그들이 바라던 나라, 그들이 가고자 했던 나라 역시 칼과 황금의 나라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 역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참된 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헛되고 거짓된 나라였으며 이내 사라지고 무너져 버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제국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유대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 나라를 섬기며 이 두 나라를 바라며 이 두 나라의 지배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교생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종교생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특별히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거 요것만 잘하면 인정받는 신앙생활, 그런 나라, 그들은 바란 것이지요. 여러분, 부와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좋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복은 버려버리고 그저 세상의 풍요와 만족만을 추구하며 그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며 그들은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많이 이렇게 좀 가라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나라들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거짓 종교의 나라와 칼과 황금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는 혹시 다른 나라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 앞에서 가장 큰 신앙의 모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좀 모순돼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의 매일 주님의 기도를 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꺼려합니다.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권력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앙생활을, 내 삶,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통치자도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는 그 뜻과 원리도 바뀝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통치자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즐겁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려왔던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내 마음대로 하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바뀐다, 나라가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의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늘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꺼려야 할 때가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을 정말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으시다면 어떤 설교가 있으신지요? 저도 이제 몇 편의 설교들이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강하게 남아있고 가끔
찾아서 보고 듣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7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한 집회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돌아가신 고 오카느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저는 제 기억에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돌려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좀 한심할 때, 이럴 때 그 설교 꼭 한 번씩 찾아서 듣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오카느 목사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시면서 건강이 매우 나빠지셨을 때인데 정말 입에 거품을 무시면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피를 토하며 설교하십니다. 무엇을 설교하시냐면 다른 걸 설교하지 않으세요. 한국 교회, 특히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질책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제 오카노 목사님께서 잔칫날 찬물을 끼얹으신 거예요. 그 집회는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부흥을 감사하며 부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자라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다 필요 없다, 우리 다 잘못했다, 우리 지금 잔치할 게 아니라 우리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가 저는 이제 제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고 지금도 자주 다시 돌아봅니다. 어젯밤에 제가 다시 그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2007년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연 우리 교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국교회 목사들은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교회, 특히 목사들의 타락은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교회 목사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한국교회 목사들의 타락은 정말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사들이 거짓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 교리, 성경에 어긋난 거짓 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전합니다.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얼마나 권력을 사랑하고 얼마나 음란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릴 때마다 얼마나 비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권세를 알고 믿는다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목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셔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 중에 특별히 총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정말로 가슴을 찢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총신대는 한국 교회, 한국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단은 모두 다 총신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총신대에서 교수로 사역하시다가 약 40여 년 전에 지금과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그 총신대에서 5분의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시작된 학교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단이 우리 합신교단이고,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처음 시작할 때 강의가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와 우리 강변교회에서 첫 강의들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일부 타락하고 탐욕에 눈이 먼 목사들에 의해서 그 총신대가 또다시 무너지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단,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이고 저긴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이니까 다른 교단. 총신대, 우리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고 저는 총신대니까 다른 학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총신대의 빚을 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총신대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총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부 목사들의 타락과 탐욕에
그 학교가 또 무너지는 비참한 역사를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또다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총신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의 교단이다, 우리와 상관없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참담함의 역사가, 이러한 비참함의 역사가 이번 한 번뿐이었는가, 또 우리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40여 년 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어서 합심과 우리 교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은 비통함과 슬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목사들은 시대마다 타락하였고, 시대마다 범죄하였고, 교회 역시도 시대마다 무너졌고, 시대마다 타락하여서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일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소망도 없어 보이고 비전도 없어 보이고 다 무너져서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비참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종교가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 로마가 지배했던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신학교가 무너지고, 바른 진리가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이러한 낙심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타락한 종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 중심의 내 나라가 아닙니다. 칼과 금의 나라가 아닙니다. 부와 세속적 만족의 나라로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나라의 목적과 비전이, 그 나라의 원리와 교훈이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여 그 임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덮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거짓 종교와 황금과 칼의 나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그 죄와 악의 나라들을 향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 나라고 우리가 듣는 것이 그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나라를 소원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냥 두면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여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발걸음마저도 그 나라의 권세가,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정말 이불로 덮듯이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이 사건의 절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이 일의 절정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일의 절정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구속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강림과 충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저 멀리 있는 나라, 저기 있는 남의 나라, 미국이, 일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 역시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지요. 여러분, 회개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회개한 자는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게 될 것이며, 반대로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도 그 은혜로부터 소외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 쏟으며 통곡하며 죄를 반성하며 우는 것을 회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한 부분일 수 있고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악한 행실을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다시는 악한 행실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 역시도 회개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참된 회개의 본질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개과 천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자기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양심의 깨우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악행을 버리고 삶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참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바뀔 때가 더 많습니다. 개가 천선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개는 반성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삶을 돌이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만약에 회개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성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비슷합니다. 겉모습 비슷해져 버려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에 의하여 반성하지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의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의지하여, 자기의 뜻을 의지하여 자기의 삶을 나아가죠. 그러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삶을 바꾸어 가지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를 못 바꾸니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권이, 내 삶의 통치권이,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회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칼과 황금으로 임하는 거 아닙니다. 권력과 부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와 영향력으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회개하여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이며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 한 명의 신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신자 그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을 통하여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통해서 천하보다도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다스림과 은혜에 덮인 그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영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도 그 한 영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경험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의 회개한 신자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여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의 귀로 듣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의 온 몸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여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말의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이 안으로 복음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흩어져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고,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막,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막 미칩니다. 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왜 좋겠습니까? 왜 교회가 좋겠어요? 일이 많아요. 제가 와서 우리 저기 부교육자분들, 제가 요즘에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냥 퇴근들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녁 8시쯤 되면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합니다. 왜 퇴근 안 하시고 뭐 이러면서 다시 모입니다. 막 일이 많죠. 이 일 저 일 많이 일어납니다.
준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일들이 막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좋으니까 하죠. 왜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세상을 나가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며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참으로 복된 나라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더욱더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풍성히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10년 가운데에 회개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통치 가운데, 주의 주권 가운데에, 주의 도우심 가운데에,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